오늘은 욕심, 탐욕인가 의욕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핫하다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다 보지 못하고 유튜브에 그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보았습니다. 뭐 현실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그냥 막장 드라마이긴 한데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듭니다. 이 드라마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욕망이 아닐까 싶어요. 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한결같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합니다. 하긴 뭐 정상적으로 땀 흘려 얻은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게 뭐 다큐멘터리지 뭐 드라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다큐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고요하고 평안한 호수에서 뭐 뱃놀이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막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헤쳐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요동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참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아이처럼 그렇게 평안을 느끼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그 자극하는 욕망에 직면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뭐 가지고 뭐 노 땡큐 하면 그만인데 패스하면 그만인데 사실 우리는 이게 유혹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유혹이고 시험인데 하나님의 복인 양 감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인 줄 아는데 뭐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뿌리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갑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는 이 죄의 유혹, 이 시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해요. 뭐 욕심,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있으세요? 뭐 마음을 비워서 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이 소박한 마음, 그저 그냥 조금만. 그러나 그 조금이라는 게요, 그 끊임이 없는 거지요. 배우자를 찾는 그 청년들도 뭐 자기는 한결같이 뭐 눈이 높지 않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대를 원하는데 뭐 그냥 뭐 건강하면 좋겠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억대 연봉은 아니어도 그냥 그래도 한 5천 정도면은 뭐 집도 있으면 좋겠고 특히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성격도 좋지만 유머 감각이 또 있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고, 부모님도 그래도 뭐 장로님 권사님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본인의 신앙도 중요한 이런 평범한 청년이면 좋겠다. 그게 이제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요. 그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교회 그 유치부 유아부에서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 친구들 초청해서 오세요 하고 사탕을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5살짜리 그 목사님 딸이 이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지작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 사탕은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 5살짜리 그 꼬마가
나도 예수님 몰라요 했다지요. 그 사탄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욕심이 어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지요. 그 욕심이 뭘까? 욕심이 뭔가요? 욕심을 그 한 글자로 정의하자면 한 글자, 더예요, 더. 더.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무엇인가를 그 강렬히 갖고자 하는 마음, 집착, 이게 욕심이지요.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건 그건 뭐 죄가 아니지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아마 그 need, 욕구라고 번역하는 그 need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요, 분수에 넘치게 뭘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desire, 욕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는 그 탐심이란 탐내는 분수에 넘치는 이런 그 부정적인 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의 그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욕심, 뭐 욕구, 욕망, 욕정, 뭐 정욕, 의욕, 충동, 탐심, 긍정적인 의미도 뭐 부정적인 의미도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가 그 타고난 것이고, 그리고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밑바탕 가장 밑에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이제 애정,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소속감 같은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기본 욕구로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다음 단계로 추구하며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그 동기가 이 욕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는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없어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얼굴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얼굴도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욕심은 이제 버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14절 말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있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욕심의 정의는 분수에 넘치게 뭘 탐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그러면 뭐 분수에 넘치지 않으면 욕심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능력 안에서 가지는 생각은 욕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가진 권력자들이 가지는 건, 탐내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노숙자가 그저 한 끼 먹고 그리고 머리 누릴 수 있는 처소를 구한다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구하면 그건 욕심인가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나 다 욕심,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본성이든지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악한 본성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욕망이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존의 욕구 말고 그 다음에 욕구들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방치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욕구가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염되어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로마서 1장에 그 죄악의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기의 욕심, 이게 뭐 생존에, 아니면 어떤 그 메솔로가 말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타락한 죄악의 욕심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메슬로우가 말한 그 최종 단계 자아실현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더 안락하고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뭐 정당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그것을 이루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욕심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추구해야 될 욕심은 자아 실현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 자아 실현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욕구, 그것은 하나님의 욕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 혹은 소명이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다가 사명을 다 마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거지요.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 여기 육체의 욕심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게 아니고 죄악된 욕심인 거예요. 그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이끄심에 같이 가지 않아요. 그것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성령의 소욕이라, 성령의 원하심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성령의 원하심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해요. 음행 더럽고 호색, 우상숭배, 쭉 죄악을 열거하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
뭐 거기에서 뭐 술 취하고 뭐 뭡니까 뭐 호색하고 뭐 이러면서 뭐 쾌락도 없고 뭐 뭘 누리고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늘 성령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성령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건 뭐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인데요, 본능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제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 길이 제각기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기회를 주고 육체의 소원에 육체의 욕망에 우리가 선택하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갈 거고요.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면 성령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욕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끌어가라는 거죠.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 욕심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끌어갑니다.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막 손가락도 끊고 손목도 끊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욕심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었다고 말해요. 바울이 말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근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끌어내겠는가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를 나도 나를 못 끌어내는데 누가 나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언급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때로 우리를 이끌어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뭐 뻔뻔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성령의 의뢰를 복종케 하는 거지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서 성령의 원하심에 순종할 때에 그러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그 욕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의욕이라고 그러죠. 이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무기력 가운데에 있는 상황을 의기소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심지어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다 귀찮다고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죄도 지을 수 없지만 주의 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갈망을 주세요. 그것은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추진해 가는 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안에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혹이에요. 미혹. 14절 말씀에, 자, 이제 시험의 과정이 그래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이제 마귀의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의 시험이 오면 이제 미혹이에요. 미혹은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욕심에 끌려가면 보이는 게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없고, 뭐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서야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이제 후회하지요. 욕심의 눈이 가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분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이 미혹이 심한지 이제 주님께서 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미혹해 하는지. 뭐 세상적으로도요, 이 사기, 이 수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뭐 정신 차려도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싸한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바른 기준을 가지면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지요. 그 기준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보통 종교에서는 이제 모든 그 고통, 재앙, 화가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욕심을 이제 버려야 된다, 피워내야 된다는, 불교가 가르치는 게 공이죠. 그러니까 빈 마음이에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그 수양하면서 그 욕망을 버리는 거, 뭐 세속에 살면서도 욕망을 이제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금욕을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나 에센파들이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요, 그 전통이 중세 수도원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욕에 따르는 나름 그 영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욕을 가르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혼인집에서 왜 금식하냐고.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요, 어떤 그 금욕이 아니에요. 우리 욕구를 막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되고 정말 새로운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지요. 전도사에 보면은요, 일평생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복이라고 말해요. 그건 마땅한 거라고요. 그게 몫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생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넘어서는 데 있는 거지요. 그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욕심이고 이게 쾌락의 정욕에 빠지는 거고 결국은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왜요? 미혹에 그래서 자기는 로맨스래요. 무슨 불륜을 로맨스를 해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무슨 뭐 사랑이고 뭐 예술이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넘지 않아도 넘지 않아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 안에 있어요. 참된 쾌락이 행복이 기쁨이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짓된 그릇된 그런 죄악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쾌락을 누리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는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기 전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까?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서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전도사가 말하는 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며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평안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왜 망하는가? 우리가 왜 밤에 이러는가? 그 씨앗은요. 그 시작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죄로 나오기 전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잠깐 머물 수 있고 우리 안에 생각이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못해요. 그렇지만 분별할 수는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소욕인지 아니면 죄악된 육체 욕심인지 분별했다면 육체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그걸 성령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원하심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욕심은요 언젠가 죄를 가져오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로 끌어가는 사이클을 한다면 우리는 그 욕심을 품어선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지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5번째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주어야 할 거, 지난주에는 우리의 그 고집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2가지의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 내 욕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원하심, 성령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로 우리가 뭘 붙들 거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 종이 되기도 하고 자유자가 되기도 해요. 자기의 욕심을 붙들면 그 자기의 욕심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그러면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죄악 가운데에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원하심,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의욕. 사실 이 의욕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뭐 하려는 마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의로운 욕망, 의욕을 가지고 의를 갈망하고 추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정당하고 완벽한 온전한 기쁨과 쾌락을 누리고요. 뿐만 아니라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욕망을 억제하고 막 금욕하고 아니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욕심 따라 살지 않아도요, 자기의 정욕 따라 살지 않아도요,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즐거운 그 삶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야 감각적, 자극적인 이런 걸 유혹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 죄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